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정 혹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 분 중에 한국 분이 계신데요. 구글 딥마인드 아시죠? 딥마인드. 우리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것을 이제 만들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 디자이너가 우리 한국 분이세요. 이름이 김은주 씨입니다. 김은주 씨. 본인이 이제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당신 홈런 쳐본 적 있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홈런이 뭐 정말 우리가 야구에서 말하는 홈런이었겠습니까? 이런 거죠. 대박 쳐본 적 있냐? 아니면 성공해 본 적 있냐? 그런 질문을 회사에 있었던 면접관이 자기에게 했더래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20여 년 지나서 이제 자기가 면접관이 됐습니다. 면접관이 돼서 면접하러 온 지원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당신 홈런 쳐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실패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해줘 보세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래요. 실패 없이 성공이 된 케이스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패의 깊이와 연륜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본 사회생활, 그가 본 인류의 생활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지원자들에게 물어보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실패한 경험이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도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만 도전했거나, 그 두 가지의 케이스일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실패가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허락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원인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기술도 거기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맷집과 배짱이 생겨서 다음 일을 할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더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 도전할 때 여러분 당연히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들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차이를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로부터 배운다면 그거는 성공한 실패다. 성공한 실패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수준의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야기는 실패도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실패가 없습니다. 단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했던 것. 그냥 두 가지가 나눠질 뿐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보니까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것들과 그렇지 않으면서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16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17장으로 건너오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바울이. 그래 또 한편 그보다 더 많은 이들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보세요,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았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이들로부터 아주 강한 반대를 경험하게 되더라.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들어요. 그리고 지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5절에 보니까 시기하여, 심지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불량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조직폭력배라고 될까요? 끌고 와가지고 성에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날 밤 몰래 그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성도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야손이요,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힐 뿐만 아니라 신문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디모데도 없어요. 실라도 없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도망쳤으면 안 쫓아올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베레아까지.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베레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또 도망을 쳐요. 어디까지 가나? 아덴이라는 동네까지 가게 돼요. 오늘날 아테네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봤죠?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데살로니가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실패한 걸까요?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거기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들 기억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여러분, 그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편지에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강조했을까요?
사람들 눈에 그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쫓기고 도망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전도자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땅에서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를 어떤 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죠?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질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문이 뭐냐면 참소해요. 근데 누구를요? 형제를 참소해요. 그러면 마귀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었을까요? 야,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 사역 다 잘못된 거야. 야, 되기는 뭐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어디에 있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형제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실패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소용없어. 문제는 뭐냐면 그 마귀의 참소가 우리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아무 소용없던데요. 가르치면 뭐해요? 섬기면 뭐해요? 용서하면 뭐해요? 도루묵이던데요. 그래, 실패했어. 의미 없어. 부질없어. 소용없어. 이렇게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냥 엉망이야.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실패감이 심어지면 우리 영혼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단순히 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을 성도들에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노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전함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무너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운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때, 성경 공부 때, 소그룹 때 뭘 배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한 목사도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 저지를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한 목사도, 평생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도 언제? 매일 주님 바라봄을 놓치면, 평생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을 가져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어떤 경력도, 그 어떤 성취도 그 사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
그 선별된, 심지어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명확해지지 않았냐? 제자 훈련 받았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놓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 오히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을 볼 때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패하지 않은 그 이유를요, 그냥 무턱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유를 3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그동안의 사역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핍박받고 환난받았으나 실패한 것이 아닌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사역 현장에서요,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고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싸움도 많았다. 근데 한 가지가 분명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났다. 그 사역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사역이었다. 상황에 반응하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역이었다. 어디서 힘을 얻었다고요? 열매 보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안개 같습니다. 안개가 어떻죠? 아침에 안개가 짙게 뜨면요, 세상이 다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것도 그 자리에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늘 가던 길도 조심히 천천히 가야 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모든 게 다 불투명해 버리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10분, 20분, 30분만 지나도요, 그 모든 안개가 거짓말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문제는 안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입니다. 마귀는요,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를 눌러버리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누르는지 아세요? 상황으로 누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눌러요. 우리는 참소하는 마귀가 남들도 참소하지만 내 자신도 참소하거든. 그 봐 임마, 너 될 것 같아? 안 돼. 노력해봤자 헛수고야. 이미 경험해봤잖아. 세상은 그래. 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너는 안 될 거라고 우리의 옛 자아를 근거로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게 참소하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힘이 있는가? 그 누르는 힘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세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남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내 남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주님을 만나고 답을 얻으니까 어때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한순간에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냐?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근데 여러분, 그게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세요? 시글락에 있었던 가족들을 두고 다윗이 남자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우리 가족들을 다 붙잡혀 갔어요. 다윗을 따라갔던 그 용맹한 장수들, 그리고 다윗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장수들이 순식간에 뭐라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재요. 나랑 같이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던 그 동지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잃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윗을 돌로 치재요. 상황이 다윗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리더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아세요? 상황 아닙니다. 열매 아닙니다. 전도할 때 씨 뿌리는 사역이 있고 그 씨 뿌린 씨를 거두는 사역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뿌린 만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상황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눌렀겠습니까? 바울도 눌렀죠. 바울만 눌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눌렀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눌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누르겠죠. 여러분도 누르겠죠. 누가요? 마귀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을 힘입어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을 때 일어설 수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되었더라.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간사하게 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부정함으로 하지 않았대요. 속임수로 하지도 않았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했던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동기는 순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이것을 속이고 이것을 부정하게 하고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4절도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간사함으로 안 했다, 부정함으로 안 했다, 속임수로 안 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이 일을 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 변질시키는 겁니다. 뭘 변질시킬까요? 우리의 동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시작하라고, 뜨겁게 시작하라고, 진실하게 시작하라고, 열정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동기를 비틀어 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내 이름 슬쩍 끼워 넣게 되고, 교회를 세우려다가 오히려 내 자존심 세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옳았을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그 시작을 건드는 게 아니라 과정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게 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분노와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변질이 되고 또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반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는요, 오히려 처음에는 동기가 막 뒤섞여 있어도, 처음에 교회 부르심 받을 때는 그냥 뭐 내 욕심도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걸로 시작했는데요,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동기가 정화가 됩니다. 동기가 깨끗해져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시작했다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시작했다가 사람 사랑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죠? 동기가 자꾸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마귀의 역사는 갈수록 동기가 뒤틀려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있는가, 그건 열매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나? 첫째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우리의 동기가 거짓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고난 없는 교회 어디 있나? 고난 없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나? 그것은 늘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인데 우리 동기가 이렇다면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겼다. 1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섬길 때 유모가, 엄마가 너희들 섬기듯 사랑하듯 사랑했다. 11절에 보니까 아빠가 자기 자녀 돌보듯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으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사랑으로 한 모든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서투를 수 있어요. 너무 때이를 수도 있고요.
너무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최고의 변호사?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이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더라고요. 서툴러도요, 본심이 느껴지면요,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가요, 이 사람의 마음이 탁 느껴지면요, 경계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녹이더라고요. 그러니 사랑으로 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했는가를 봐야겠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이고,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뭔가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헛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러분, 결과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열매가, 결과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말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서 우리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준다고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종종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앞에 오직 2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 혼자 했었는가. 그 2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비난할 겁니다. 굉장히 꾸짖을 거예요. 마귀가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실패했다, 그리고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당하고 있는 그 정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은 없나니, 말도 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주님이 필요해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상황이 아무리 실패처럼 여겨져도 그 실패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참새에 속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